안녕하세요. 멸시천대 가운데서도 마침내 신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9절 10절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 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약 40% 정도가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본 시가 다윗의 저작이 아니라 후대 익명의 저자가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시와 선지서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시는 치밀한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반복되어 사용된 단어와 어구들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눈과 몸과 영혼은 인간의 전 인격이 고난의 상황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슬픔과 한숨의 상황에서 죄가 유력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다는 것은 고통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뼈는 인체에서 기본적 틀이 되는 요소입니다. 뼈가 닳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 즉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적들에서 이웃들로 친구들까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고독한 상황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절망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다는 표현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기고 철저히 배척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 보아도 피하는 것은 다윗이 당한 불행이 자기들에게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다윗과의 관계가 유해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와는 누구도 교제할 수 없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도움과 위로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진 질그릇은 무가치한 존재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13절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비방이란 사악한 소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알지 못하게 중상모략하며 다른 사람에게 악한 내용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은 악인이 가지지 못한 의인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살피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적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은밀한 음모와 계획과 대적 행위를 좌절시키고 파쇄하는 분, 시인을 위해 구원을 은밀히 준비하시고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극한 환난과 고통으로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해 소망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급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나열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구멍이 없고 휘몰아치는 환경에 낙심한 사람은 그저 비명과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정 표현마저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시와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문구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찬양에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다윗 역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가는 데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또한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 회중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또한 평범하고 상투적으로 보일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